오늘 6월 둘째 주 일 말씀은 이제 다르게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다르게 사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입이 열렸다. 너희 성도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그죠? 입이 열렸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숨김없이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 지식도 물론 많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요. 또 언변, 아름다운 언어로 또 이렇게 언변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신앙의 덕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의 성품인 것이죠. 성품. 그래서 성도는 어느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안 되지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그렇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제 관상학자가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BC 예수님 이전 사람이지요.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그 관상학자가 들여다보고 우아래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한참 동안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교만하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음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철학자들을 대단했죠. 그 옆에 관중들, 백성들이 많이 소크라테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 그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그 아테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분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박식하고 교양 있고 인품이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제자들도 엄청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존경받는 이 철학자인데 저 관상가가 어떤 사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잘못 말한 것이다. 자 껄껄껄 이렇게 웃었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관중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진정시킨 다음에 이랬대요.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바로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 악한 성품을 내가 뭘로? 철학으로 억제하고 내가 지금 정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죠? 수모를 당했다고 아주 불쾌한 감정을 울그락불그락 아마 했을 것이 보통 사람들이었을 것이지요. 그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지금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견디고 그 관상과 양반을 품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소크라테스는 이 테스 형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닮은 아주 넓은 마음을 이렇게 보여줬던 이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철학 사상도 이렇게 사람을 자기 자신을 제어할 힘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을 지닌 성도들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가 있고 저도 저의 위치가 있죠. 그리고 각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따라서 어둠이 있는 곳에 보내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야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 아닙니까?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 합당한 예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밀리 스템이라는 여자가 또 증언한 내용입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에 한 회색 벽돌로 지은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딸을 여럿을 둔 한 공작이 그 딸들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재정을 들여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준공이 다 되어서 이제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름다운 이 내부 막 시설들을 보고 막 감탄하면서 딸이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 등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 등이 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등을 가져와서 자기 자리를 밝혀야 한단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결석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증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표현해 준 증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세상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럼 우리 한만교회는 지금 빛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각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한맘교회는 지금 빛을 밝히고 있는가 말이죠.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을 넓히도록 하라. 그렇게 노력해라. 나도 우리가 넓혔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넓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다르게 산다는 것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렇게 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성별된 삶, 거룩한 삶,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삶은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간혹 뭐 이렇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고 뭐 그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인가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좁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불신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 불신의 세상이에요.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인데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 떠나야죠. 지구를 떠나라. 그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 거라면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섞여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드러나도록 하면서 세속적인 것에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책임을 지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가끔 들리죠. 옛약이었으면 좋겠고 옛약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뭐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그렇다면서요.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안 믿는 그 회사의 고용주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이런 조직 부적응자다. 부적응하는 자들이다. 조직에.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까요? 그런 인식을 심어주었을까요? 우리가?
그죠? 나는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 한 공동체죠.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딱 똑같이 보니까 기독교인은 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표성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인식들이 사라지겠지요. 아, 기독교인이냐? 이 사람들은 100% 확실해. 써야 돼. 정직해. 깨끗해. 열심히야. 회사에 충성 봉사해. 이런 충성심이 있어. 이런 인식들이 그들 안에 있으면 이 사회에서도 그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어요. 이 멍에는 뭡니까? 본래 수레를 이렇게 끌기 위해서 양쪽에 이 소 2마리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의 목에 거는 기구예요. 멍에가.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하나의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것 밭 갈기 위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즉, 뭔 말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거리낌 없이 행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양심에 걸려서 못하는 일들을 막 하잖아. 음행, 뭐 탐욕적인 거 호색하고 남을 속이고 막 이러는 것들 등쳐먹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런 것 등을 위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고 성별하라는 말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역시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옳은 것과 이 그른 것이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른 것은 그른 거잖아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의죠. 의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뭐예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 불의예요. 그죠? 불법입니다. 성도는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안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불법과 의가 같이 나란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의와 불법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관계죠. 그죠? 의와 불법은 싸울 수밖에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 내 집에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여기가 강조돼야지,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되고 구별된 무리들이 성도예요. 방점을 딱 특별하게. 그죠? 우리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터넷 딱 쳐봤더니 네이버에 가서 79억, 80억 가까이 됩니다. 80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의 수를 보니 가톨릭 포함해서 25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32% 정도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죠. 32%.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그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25억의 선택받은 사람 중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복음은 다 주어졌습니다. 다만 먼저 받아들이고 나중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차이겠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소수 민족들도 있습니다. 오지에. 그리 많지 않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주고 믿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멍에를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앙의 기초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왜냐고요?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그죠? 함께 사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합니까? 어둠은 딱 전구를 켜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속성상 빛을 비추면 저절로 물러갑니다. 어둠은. 이 빛은 근데 어떤 빛인지 그런 빛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빛이 어떤 빛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입니다. 생명이고 말씀이고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그 빛이에요. 이 빛은 참빛, 참빛으로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손잡고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 성도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성도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울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그 몫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와 그 몫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이죠. 벨리알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뭐 극악한 사람, 대적하는 자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후에는 이 말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사탄, 벨리알. 예수님과 사탄과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사탄은 조화롭게 이루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교만한 자인데. 그의 종이 된 그러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실패와 절망이 있게 되는 것이 자명한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성도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15절 한번 읽겠습니까? 16절이죠.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잖아요. 네 번째로 성도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하는 곳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죠? 이 몸 자체가, 우리 자신 자체가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머무는 곳 안에 있으니까. 이런 성전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유다 왕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가, 잔혹한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요.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그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죠? 이제 땅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깎아서 만들고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므낫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고, 그리고 성전 안팎에 뭐 했냐면 1월 성신의 형상, 해달별 이게 형상들을 세우고 경배하고 자기 이름을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사술, 점치고 뭐 이런 박수무당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신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모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갖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보다도 자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도 바쳤어요. 무슨 짓까지 했냐면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다 뒀냐면 성전에 뒀어요. 이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므낫세 왕이에요. 이런 가증스런 행위를 한 므낫세 왕,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만, 왕은요 그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진노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즈음에 하나님이 예언이 임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촉발시킨 주범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겠죠. 어느 민족보다도 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린 것 같이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물론 이 므낫세 왕 시절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 후로도 왕이 더 6명의 왕을 거친 후에 완전 멸망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 세대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돌이키시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나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한번 종교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라면 우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았어, 중직자이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미래가 어찌 될지 궁금해서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무슨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 점쟁이한테라도 가서 물어봐서, 그죠? 누군가 좀 뭘 해줬으면 해서 등등 그런 이유를 대면서 불신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살짝 누가 볼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가겠죠. 무당집에 갑니다. 그러면 무당에게 자기의 그런 것을, 인생을 물어보려고,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들키고 그냥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재미로 한번 봤다고 둘러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함께 매는 겁니다. 멍에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보조가 맞아야 돼요. 그죠?
서로 보조가 맞아야 스텝이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맬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와 불신자들은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죠? 판단하는 것도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같은 목적과 사상을 가지고 같은 스텝으로 발맞춰가는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16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같이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서 행할 것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살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 주의 말이다. 이는 나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거니까. 또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주, 전능한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이 지금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죠. 31장에 있죠.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어주고 나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격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내 이게 편의를 위해서 꾀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 하는 겁니다. 또한 나도 피곤해. 나도 쉬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편의를 위해서 좀 내가 먼저 배려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 또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남몰래 살짝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나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는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결론 부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론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가진 자들이 성별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약속을 받은 자이니까 몸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악할수록 정말 다르게 성별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다르게 살아라. 성별하여 살아라.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에는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함께 하시면 이 일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